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요,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보통 여인은 올경 때문에만 피가 나오지만 이 병은 올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이 되죠.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과 같이 이게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흐르는 것들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이런 사람들은요,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옆에 일반 사람이 왔을 때에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만일 자기가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앓았고요.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여러분 10년 넘어가는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혈루증 말고요, 다른 질병으로 서너 달만 아파 보세요. 힘들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기 전에 한 3월 달인가요? 오른쪽 어깨를 조금 무리해서 다쳤어요. 힘줄염이래요. 어깨가 안 나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 주사를 맞고 뭘 해도 한의원 가도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힘을 잘 못 쓰겠어요. 지난번 그 야유회 갔을 때 애들 공놀이 하는 거 보고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마음은 확 던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한번 던지니까 해가지고 그대로 또 병원으로 갔어요. 이게 몇 달만 아파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요. 자녀와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요, 서너 달이 아니에요. 서너 주만 가보세요. 일주일만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하고 말 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가정이 같지 않아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취업 문제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가족권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랜 시간,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나 짓눌리는 상황 속에서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억압받고 짓눌린 자에게 심과 평안을 주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요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요. 여러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은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은 몸만이 아닌 삶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돈 없어졌어요. 가족도 없어졌어요. 주위의 사람도 다 떠났어요.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고 고통은 점점 커가고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병원 의사 다 찾아갔는데 안 되고, 가진 거 다 잃고 가족들 다 떠나고 혼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 여인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의 다른 표현은 포기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한 병으로 38년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하고자 하느냐고요? 야, 네가 38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나을 소망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 손놀판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이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곁에 사람이 오더라도 저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입술을 가리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 틈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아니, 대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병자를, 어떤 병도 예수님이 고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더라,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구원의 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의사로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지 않냐?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더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6절로 17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들었던 소문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많은 뉴스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여러분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이 오른 겁니까? 집값이 오른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찾아봤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졌습니까? 그 말을 전함으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죽게 생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병을 고치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꺼져가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반드시 낫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목숨 걸지 말고 주님께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나았고 실제로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3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유, 주님, 여기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밀치고 부딪히면서 접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개체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냥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주님의 말을로 들었습니다. 주님은 꼭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는 겁니다. 아니 뭐 주님을 만진 거나 주님 옷을 만진 거나 뭐 그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 스쳐가고 부딪힌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주님 옷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볼까요? 43절로 44절 읽어봅시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는 거기 다시 44절 보여주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뭘 만졌어요? 옷가에 손을 대니, 마태복음은 옷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옷가라고 얘기합니다. 옷가는 옷술입니다. 치치트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이 옷가 옷술이 뭐냐면 이 겉옷 그 끝자락 기퉁이에 옷술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 놀이개 있잖아요. 놀이개를 여기 달잖아요. 이런 옷술을 이 겉옷 끝자락에 걷어둡니다. 청색끈으로 달아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약속으로 마치 미간의 표와 손목의 끈과 같이 이 옷에는 옷술을 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하나. 자, 저 여인이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고, 저 뒤에 그 옷자락에 파란색 끈이 있죠. 청색 끈이 있죠. 이게 옷술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옷 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이 고든 밑에 있는 저 끈을 잡으려고 예를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끈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낮은 자세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서로 못 잡죠. 낮은 자세로. 그리고 주님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시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옷술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주님을 뒤쫓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것을 잡으려고, 이 예수님의 이것을 잡으려고, 이것만 잡으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사야나 말라기서에 이 단어가 비슷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메시아임을 알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저걸 만지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은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34절 띄워줄까요? 읽어봅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여자를 부를 때, 여인을 부를 때 보통은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따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인을 보고 따라 그랬어요. 따라. 이 여인은 지금 몸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병도 고침받았어요. 따라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외롭고 괴롭고 쓸쓸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딸로 부르시고 아들로 불러서 주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딸이 되고 누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부딪히고 밀치는, 몸에 닿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주님을 뒤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외롭죠? 괴롭죠? 안 변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할 만하잖아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혹여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 분이라면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12년 된
병자도 기다렸을 때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질병의 문제를 안고 나아갑니다. 가족의 문제를 안고 나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나아갑니다.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